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주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탄, 우리에겐 기쁜 날, 하나님께는 슬픈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겐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께는 슬픈 날이다. 우리나라는 3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3대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3대 국경일인데 3대 국경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입니다. 나라의 건국, 나라의 독립, 나라가 없다면 국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대 국경이라면 다 나라와 관계된 중요한 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그 다음에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은 공휴일입니다. 쉬는 날이죠. 참 아쉬워요. 이번 성탄절은 주일이 성탄절이에요. 평일이 됐으면 하루 더 쉬는데 좀 아쉽죠. 또 성탄절 기쁜 날이에요. 축제예요. 나라, 종교 상관없어요. 전 세계적인 축제가 성탄절이에요. 분명히 3대 국경일은 나라의 건국, 독립 이런 좀 웅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3대 국경일을 정했을 때는 거기엔 나라의 독립과 건국이란 뭔가 큰 웅장한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탄절이라는 날에는 공휴일, 기쁜 날, 축제만 있을까요? 성탄절에 숨어있는 좀 웅장한 의미, 가치가 뭘까요?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성탄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성탄절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기독교의 시작이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자예요. 우리에게는 구세주죠. 굉장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가 내려와 이렇게 외쳤어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즉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복을 주셔야 되고 무엇을 주셔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로도 복음이라는 거죠.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전 제일 큰 축복이에요. 내가 이 시간 예수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천사들이 보는 시각은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구주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만으로도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유학을 할 때 짧으면 1년, 보통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독일로 들어가는 날에는 인천공항은 울음바다가 돼요.
서로 예림이 안 간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못 보낸다 그러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예림이가 떠나고 나면 집안은 한동안 초상집이 돼. 먹는 것도 맛있는 것도 못 먹어요. 어떻게 딸아이가 갔는데 맛있는 거 먹느냐는 거야. 그냥 슬픈 날이야. 여러분 논산훈련소 가면은 아들을 입소시키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머리를 깍빡 밀어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분별이 안 돼. 그런데 뒷모습만 봐도 부모님들은 기가 막히게 하셔. 그리고 그 아들 보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거지. 슬픈 날이에요. 성탄절은 분명 기쁜 날 맞습니다. 그렇다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께는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날이 맞아요. 그러나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슬픈 날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주 가난한 지극히 평범한 요셉의 아들로 오셨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지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하늘에서 보내셨으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마음 다 똑같아요. 자식 사지로 보내는 부모 있나요? 없어요. 자식은 좋은데 보내죠. 자식 사지로 밀어넣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지라는 뜻이 뭐예요? 죽을 사 땅지. 죽을 땅으로 죽을 곳으로 내모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건 죽으러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지로 모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는 슬픈 날이죠. 제가 이런 묵상하면 이런 생각했어요. 천국은 울음바다 됐을 거다.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도 울었을 거고 천국 백성도 울었을 거다. 우리에겐 기쁜 날이야. 그러나 천국 백성들에겐, 천사들에겐 슬픈 날이 맞죠. 그렇다면 성탄절은 우리에겐 기쁜 날인데 하나님께는 슬픈 날이에요. 그렇다면 성탄절이 하나님께도 기쁜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탄절이 좀 하나님께도 전 기쁜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로 인해 뭔가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 공연을 하는데 토요일 날 리허설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아이들은 통제가 안 돼요. 뭐 그냥 날 들고 뛰고 뭐 그냥 통제가 안 돼. 아이들은 산만해요. 근데 참 제가 유치부 전도사님들은 존경스러워. 그걸 하나 짜증 하나 안 내세요. 그냥 아이들 다 보듬어 주시고 그 연습시키고. 여러분 멀쩡한 성인도 연습시키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 연습시키는 게 쉽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보듬고 연습을 시키시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 부모님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공연을 돕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순서 하다가 이제 민건이가 권호희 집사님 아들 민건이가 올라와서 성경 구절을 외워요. 근데 확실히 아빠를 닮아서 노래를 잘하더라고. 이게 유전인가?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제가 권호희 집사님을 좀 유심히 봤어요. 눈을 지그시 감더니 아주 뭔가 좀 이렇게 아련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뭔가 그냥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부모 마음 다 똑같구나. 무슨 생각했을까? 제가 집사님 마음은 모르니까 아이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민건이가 진짜 개구쟁이야. 지금은 정말 얌전해졌어요. 얼마나 의젓해졌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애 키우느라 고생했죠. 또 신통하고 대견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권우요 집사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도 우리 이렇게 보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권우요 집사님 부친께서도 오셨는데 아마 권 집사님이 노래하면 우리 부친께서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부모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제가 권호유 집사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 제가 이번 부흥회 기간에 저도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둘째 날 김영숙 목사님의 사부 장로님을 저는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성품이 좀 괄괄하시더라고요. 좀 남성적인 성격이야. 처음 만나가지고요. 남자들 만나면 인사할 때 악수부터 건네요.
근데 팔이 움직이질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팔을 보는 순간 죄송해요. 움찔했어요. 의수이더라고. 의수였어요. 의수를 끼워놓으셨으니까 팔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당황하니까 장로님이 오히려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른쪽 한 팔이 없어요. 저는 놀랐는데 그분은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대, 지금 60 되셨대요. 근데 30대 초반에 기계를 만지다가 이 엘보 위에서 팔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끊어진 채로 30년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을 자살 시도를 하셨대요. 4번을 자살 시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변한 거예요. 김양숙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회하면서 숱하게 어려운 일 많았대요. 다 어려운, 개척했으니 다 어려운 일 있겠죠. 특히 여자 목사님이 개척을 했으니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계셔서 할 수 있었어요. 김양숙 목사님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서 함께 동역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알죠, 목회자니까. 여자 목사님 혼자 목회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한쪽 팔도 없는데 오히려 버팀목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 목회는 장로님이 팔알이다. 지금도 새벽기도 하시는데 한쪽 팔 못 움직여요. 한 손으로 운전하시면서 새벽기도 오시는 성도님들 태우고 다니신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죠?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이 못 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전 설교자예요.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준비하신 내용인지 갑자기 성령의 임재함으로 감동으로 하는 내용인지는 분별이 좀 돼요. 이 김양숙 목사님이 설교 말미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간질병 환자였어요. 이 고백이 될까요? 사람들이 간질병 환자라는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선입관이 생겨, 편견이 생겨. 야, 저분 간질병이었대. 이게 인간이에요. 남의 약점 보면 여러분 틀어지는 게 인간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백을 딱 듣는데요, 여기서 뭔가 이 뜨거운 게 하나가 팍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눈물이 진짜 이제 억지로 참았어요. 눈이 빨개지고 여기서 막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 하신 일 놀랍다. 저런 분들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구나. 멀쩡한 분들도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쪽 팔이 여러분 의수고 간질병 걸려가지고 거의 죽다 살다 한 분이고, 그런 분들이 변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두 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 두 부부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김양숙 목사님은 간질병마에 붙잡혀 평생 고통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개척교회 가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올 때마다 안수해주고 그래서 고침받은 거래요. 만약에 여러분 그분 하나님 안 만났으면 평생 간질이라는 병마에 억눌려서, 여자분이잖아요. 어떻게 편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장로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 표현이에요. 제가 딱 팔을 하나 있는데 왜 자살 시도를 4번이나 했냐. 이제 이 병신이 살아서 뭐하나. 남자다운 좀 걸걸하신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30대의 나이에 내가 만약에 엘보이가 잘려서 있다면 저도 못 살았을 거예요. 장로님이 하나님 안 만나셨으면 평생 자기 자신 비관하다가 가족들 힘들게 하다가 자살해서 지옥 가 계실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 보시면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잘했다.
내가 분명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때 슬펐지만 저들을 보니 내가 잘했다. 보람이 있다. 가치 있다. 예수 독생자를 보낸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었고 보람 있는 일이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저희 딸아이가 연주예요. 연주 이거 공부시킬 때 저희 목사님께 그랬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주 이제 뭐 딸아이가 저 들으면 저 알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 공부시키겠다고 일하면서 평발에 그냥 퉁퉁 부어가지고 들어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런데 그걸 해내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래요. 연주하는 모습 보면 잘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독생자를 보내실 때는 슬프죠. 하나님 분명히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얼굴에 구금살이 하나가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간질병 환자였는데 한쪽 팔 잃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잖아. 하나님은 그분들을 보시면 힘이 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해요? 남편도 못해요. 아내도 못하는 일이야.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이 말이, 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겐 기쁜데 하나님께는 슬픈 날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께는 최고야.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그래요.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부터 제대로 믿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 사람들에게도 영광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축복돼. 예수를 믿으려면 좀 바로 믿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일 많이 안 벌려요. 일보다 중요한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 30대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어떤 분께 이런 이야기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부부가 주일날 강원도에 어디 놀러를 가신대요. 여행을 가신대요. 그런데 그 여행 가신다는 날짜가 그 집사님은 대표기도야. 그 남편은 찬양인도야. 근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뭐 대표기도시니까 좀 바꿔달라, 못한다, 뭐 연락이 와야 뭐라도 대처를 하잖아요. 근데 연락도 안 오셨는데 내가 연락하기 또 그렇잖아요. 아무개가 그러시는데 뭐 이것도 좀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뭐 벙어 냉가슴 앓듯이 빨리 뭐가 소식이 와야 되는데. 근데 당일이 됐어요. 남편은 찬양대 다 하고 부인은 대표기도 다 마치고 그리고 예배 때 맡은 사역 다 마치고 출발하신 거예요. 속초에 5시에까지 도착해야 된대요. 그럼 예배 끝나면 1시야. 불이 나게 가야 되는 거야. 쉬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 딱 마치고 부지런하게 출발한 거예요. 제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집사님, 제 집사님 가정 보면서 목회할 만 나요. 이게 진짜 기쁘더라고요. 쉬운 결단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30대 젊은 집사님 부부가 이 길을 행하는 거야.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이 시대 젊은이들의 믿음이 꺾어진다 그래요. 제대로 젊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아프게 하는 시대야.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전화해서. 정말 제가 목회하는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찬양대 대표기도 빠지고 갔으면 반나절은 더 즐겁게 놀았겠죠. 반나절. 그런데 이게요, 반나절도 놀 텐데 막상 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막상 여러 번 해보면 반나절 더 노나 안 노나 지나보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행한 거야.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야. 그 삶이 역사가 되는 거죠. 신앙은 지워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인생의 역사가 되어 남는 거야.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저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와 발자취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책은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쫙 있잖아요. 부끄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아브라함도 그래요. 부끄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끝이 좋잖아.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믿음의 역사가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는 허구가 픽션이 아니야. 이스라엘 땅이가 낱낱이 다 조밀조밀하게 있어.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도 역사가 돼요. 하나님 앞에 역사가 되어 남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평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잠깐의 유혹에 단말 음료의 여러분 꿀송이와 같이 잠깐의 유혹에 있어서 우리가 현혹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쑥과 같이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만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뭘 가져와라, 뭐 해라, 몽사라 얘기도 안 해. 그냥 저는 진짜 그래서 뭐 우리 큰 상사에도 거의 저는 좀 부족해도 돼. 자원하는 걸로 하는 거야. 그 대신에 예수는 바르게 믿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어떻게 잠을 자? 전 그렇더라고요. 성도들 힘들게 일하는데 제가 여러분 방에서 편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어떻게 그 양심이 걸려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장경문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찰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듣는 사람이 있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는 사람이 있고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듣는 사람이 있고 개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듣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 찰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는 건 이방인들도 해요. 여러분 이방인도 세상 사람도 해요. 찰떡같이 말하는데 찰떡같이 하지. 이방인들도 해요. 그런데 개떡같이 말하는데 찰떡같이 듣는 건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람은 누구나 개떡같이 말하면 나도 개떡같이 말하고 싶어. 이게 사람의 본능이야.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도 그러신 적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딱 왔어요. 병 좀 고쳐달라고 따라해. 얼마나 간절해요. 근데 예수님이 찰떡같이 말씀을 안 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자녀의 떡을 들어서 넌 이방인 아니냐? 자녀의 떡을 들어서 개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말씀해 보셔. 찰떡이야 개떡이야? 저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할 수가 없어. 이게 찰떡이야 개떡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찰떡은 아니야. 그런데 그 자녀가 뭐라 그래요? 그 엄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분명히 개떡같이 말씀하셨어. 근데 찰떡같이 들으시잖아.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어마어마하죠. 그 병 좀 고쳐달라고 엘리야에게 찾아갔는데요. 군대를 이끌고 선물을 보석기나 선물을 가지고 병 고쳐주니까 병 좀 고쳐달라고 간 거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만나주지도 않아. 얼굴도 안 봐.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래. 그러니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화가 난 거예요. 대노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시 나만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람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주 화가 불같이 났어. 근데 그가 여종을 잘 뒀어. 그 여종이 나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하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선에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하니. 참 지혜로운 거죠. 만약 저 선지자가 더 심한 말, 더 큰 일을 해라 그래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몸을 씻으라 하는 건데 그냥 가서 한번 씻어보세요. 개떡같이 말한 건 맞지만 그래도 찰떡같이 믿고 한번 가보세요. 이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은 개떡같이 얘기하니까 개떡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고, 여러분 여종은 어떻게 해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자기는 찰떡같이 받은 거예요. 이게 지혜죠.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신앙이에요.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개떡 같은 말을 해도 찰떡같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믿음이고 능력이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연말에 정말 바빴어요. 장례가 3주 연속으로 목회하면서 처음이야. 그게 저에게도 시험이고 육체에도 한계가 있더라. 막 혓바닥이 뒤집히고 입술 안에가 막 하고 막 몸이 이렇게 공주 무슨 타면 잠 못 자면 머리 멍멍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좀 한계가, 왜 새벽 예배는 계속 있고 예배는 계속 있으니까. 장례가 3주고 연말에 행사가 너무 많았잖아요. 행사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한 권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복 많이 주실래나 봐요. 근데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멘. 진짜 그랬어요. 아멘. 복은 받아야지. 저 솔직히 큰 소리로 아멘 했어요. 제 평소에 성도님께 잘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세상 살아보면 공짜 없어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힘들어도 하나님은 상 주실 걸 믿는 거예요. 힘든 환경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왜 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이거 잘 버티고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 상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아멘했어요. 김영숙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딱 닥쳤을 때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위로만 해주신대. 위로를 해주신대. 힘들겠다. 왜? 본인도 어려우니까 위로를 해주시고 힘들겠다고 위로해 주신대.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신 분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물론 위로는 해주시는데 거기에 플러스가 있어. 담대함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숙 목사님 그런 생각하셨대요. 야, 그러기 다르구나. 그러기 다르구나. 위로 필요해요. 근데 위로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위로 다음에 담대함과 소망이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상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제가 더 했다간 욕먹을 것 같아. 아이들 공연이 있어서 성탄 우리에게 기쁜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슬픈 날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생각해서라도 여러분께 권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신앙생활 꼭 올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잘 키워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로 위로가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요, 풍파 이름 바다에서도 잠잘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항상 있어야 될 건 믿음, 소망, 사랑이야. 항상 성도에게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소망이 있어. 제가 성도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목사님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소망이 있어요. 다 희망이 있어요. 다 여러분 뭔가 있는 이 들끓어오르는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에서라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생각에서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